오늘은 함께 읽으신 호세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시선이 있는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하고 회복됐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시대가 아주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라 음란한 시대였다라고 평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의 시선도 사람들의 시선도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음란한 시대였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게 호세아서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처음 그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몸 파는 여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도 어긋나는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라면,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음란한 몸을 파는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는 이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모형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선지자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겠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신부로 여기시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호세아의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는 율법을 주신 본뜻,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신약의 믿음처럼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쪽에, 그리고 살리고 회복하는 쪽에,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겠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던 호세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 그림자가 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장부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들이 정말 음란하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의 음란함을 보여주는 자녀들을 낳는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한 인물의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례도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사기꾼,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긴 사람이다라는 의미라고 성경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 말은 하나님과 대판 싸우다 이런 불경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전통의 해석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이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기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신약에 교회 기초를 놓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이게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고 하죠. 그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라.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너 앞으로 시몬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너는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라 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 뭐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짓죠.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신중하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그 이름에는 그 가치가, 그리고 뭔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신중하게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호세아와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그 출생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이남 일녀의 자녀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자, 첫째 아이를 낳고 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4절에 호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과 이스르엘 한 단어 차이,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파종한다, 씨를 뿌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파종한다, 씨를 뿌린다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미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벼가 자라나게 한 다음에 이양에서 옮겨 심으면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농업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렇게 모내기를 하는 이러한 농사법이 발달하면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과거는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 벼농사를 지었냐? 그냥 벽씨를 그냥 쭉 논에다가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농사가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시대에도 어떻게 농사 지었느냐? 씨를 그냥 뿌렸다는 겁니다. 뿌려서. 그러니까 그것이 심는 행위이고 그것이 흩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심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처럼 씨를 흩어서 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서 다 뿌려서 흩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이제는 경고하고 훈계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대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부르거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왜 자녀의 이름을 축복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했을까라고 할 때 야 지금 너희가 편안해 보이고 너희가 풍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러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둘째 딸을 낳고 로루하마라. 셋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막내를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냐면 로함미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더 의미를 알려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더 확실히 알려면 2장 1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암미라는 단어 속에 주석 각 줄에 써 있죠. 그러면 암미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그리고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의미라고 써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로라는 단어는 부정어예요. 부정. 그러니까 로 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딸을 낳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우리는 사실 축복의 이름을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 이름 보면은 아들, 딸을 낳으면 은혜, 그레이스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영이, 하은이, 하여튼 하진이, 하여튼 예은이, 예진이, 하여튼 뭐 이렇게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다 긍휼을 은혜를 잊지 않은 못한다. 누가 그런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그 딸에게 로루하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시냐? 자비의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거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아들을 다시 낳았는데,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암미, 내 백성이었던 너희 이제는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 그래서 선지자의 가족을 볼 때마다 아니 아주 이름을 이렇게 축복된 이름을 지어야지, 아니 이름을 그렇게 왜 지었습니까? 그래서 야, 로암미, 로라마 이렇게 부를 때마다 사람, 아니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 아니 내 백성이 아니라니, 백성이라고 지어야지. 긍휼을 입지 않았다니 긍휼을 입은 자녀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보고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겠느냐? 얼마나 아픈 말이냐.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슬프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이 백성에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흩어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이름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신앙인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 이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또 함께 찾아볼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그러면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응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신앙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이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주셨던 이름 어떤 게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죠. 그 성도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하여튼 마스크를 벗었으면 다 말씀하게 들렸을 텐데 하여튼 이게 소리도 안 들리고 입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성자,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낸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서 내 백성.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한 무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앙인은 똑같이 밥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럼 비신앙인은 뭐냐?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비신앙인이에요. 그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께 속해 있다. 내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 거룩한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무리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무리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빛을 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태양이신 분. 근데 우리가 성도가 그분의 빛을 막 받았는데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만 하고 우리가 내비치지 않으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이 주일날 아니면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은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날 때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또 내 군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7장 특별히 4절에 보면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군인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월하고 우리가 잘났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우리가 군림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인은 나가 싸우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교회 안에 틈타는 비진리,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가치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있다 보면 혼동하고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지도자들에게, 구역장님이나 또는 담당 목사님들에게나 담임 목사에게, 또 그럴 때는 언제든 전화해서 확인해 줘야 돼요. 이상합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어서 진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근데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항상 빛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13절은 소금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14절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세상 속에 빛이다. 그러면 성경이 보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소금, 예배당 안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이 성도들은 바로 이 빛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감동을 받음으로 어디에 가서 그 맛을 내야 되느냐, 어디 가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춰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 이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워야 더 이제 구체적이 되지만, 보통 성경이 기록할 당시와 지금에는 2000년 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고,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 언어,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되었다, 양녀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입양되었다,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요 입양은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시죠. 저 어렸을 때도 입양 가시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하는 것이 입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보면 수양했다라고 표현해요.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다. 예. 그리고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이 로마인들이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서구 사회 전 인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민족 중에 하나가 로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자신들의 가문을 지킬 만한,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우리 가문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성장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면 내 친척, 심지어는 노예 중에서 이 양자를 삼아서 우리 집안을 융숭하게 하고 우리 집안을 번성하게 하는 자녀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 정서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능력 있고 건강한 자녀들을 양자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로마인 이야기나 아니면 로마사에 관계된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시저의 양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블루투스 너무하죠. 그도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고, 그러면 나중에 시저가 죽었을 때 거기다 유언장에 보니까 자기를 죽였던 양아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남겨준다, 이런 유언장이 써 있었거든요. 자, 그만큼 로마의 문화는 어떻게 했느냐, 양자를 삼는 게 부끄럽거나 어쩔 수 없는 형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하고 빛나게 할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신 것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양자되었고 양녀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동생이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 형님, 예수 형님, 예수 오라버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것도 지금의 문화처럼, 그러니까 형, 오빠 뭐 이렇게 이 정도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설명했잖아. 이 당시에는 왕자, 왕녀들이 수백 명씩 수십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같은 형제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놀라운 신분으로 입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왕의 권위를, 왕을 위임받은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분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분 앞에서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해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이시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 예.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록 약하고, 원래는 로마 문화는
능력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를 입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냐 예뻤냐, 뭐 그런 분 조금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를 볼 때 별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안을 빛내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입양단 자녀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고 그 집안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집안을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편지,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경계하는 자, 다양하게 신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요즘에 그 향기에 꽂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있는 하나님의 진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걸 믿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모습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열정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른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향기가 나는 것을, 그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맡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이 나타나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야, 그게 어떻게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너희들은 정말로 아주 독선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분 나빠 하고,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악취나는 존재들이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만들어버리는 너희들은 항상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악취나는 존재들이야 하고 세상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감동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영생기를 찾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실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야, 성도 누구야? 야, 나의 빛이 된 누구야? 나의 향기가 된 누구야? 라고 부르실까?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주신 이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인으로서 저는 장기 기증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줄 생명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을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 사랑이 없어요. 정말 사랑해서 생명을 주고 싶은데 줄 사랑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죽었던 자였으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영혼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 목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 목숨을 줘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눠줄 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뭘 믿냐면 저와 여러분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 낙원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가끔 예전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화장이 맞냐 안 맞냐. 근데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은 우리는 먼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이미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우리의 육신이 금방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우리 안에 있었던 장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매제가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13, 14년 전에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간에 이상이 와서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오래 계신 분들 제 매제로 해서도 성도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한두 번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라는 이러한 것까지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쪽에서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의 일들이었지만 한 내사자 젊은 분이 내사를 하신 결과가 있어서 마침 같은 가까운 병원 내에 있어서 그분이 장기 기증을 하셔서 그분의 간이 제 매제에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저에게도 너무나 큰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기 기증을 하면서 서약을 할 때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거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나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장기 기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은 이렇게 영혼이 떠난 후에 자신의 몸을 의료 이렇게 시신을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대에 기증을 하기로 이미 서약을 해놨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시신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아직 제 마음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그걸 하지 않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분의 결정. 저는 12년 전에 저도 이 각막에 대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때 서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제 서약을 하고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약을 해야겠다. 저는 제 나름대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좀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행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청경채에 껴놓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열리실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쓰임 받는다는 걸 믿으시고 같이 영의 생명을 다 열심히 전하셔도 되고, 오늘 혹시 내가 사후에 내 기간을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저를 노려보지는 마시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박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저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신 이름대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